출애굽기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2장 3장에 부르시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을까? 주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응답을 주고 싶어 하는 주님의 마음,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배우십시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고 어려우니까 전부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떠나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요.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뿝니다. 대략 한 추정하기를 200만 이상으로 입니다. 이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게 그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너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다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아브라함 시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 백성을 징계로 또는 재앙으로 치실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그 족속을 심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족속들의 죄악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차오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아직은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충분하게 징계를 받을 만큼 재앙을 받을 만큼 충분하게 차지는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또 12아들이 있죠. 12아들, 레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때에서도, 그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보통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2장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왕자가 돼서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이제 나이가 좀 장성해서 돌아보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의 그 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그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채찍에 맞는 장면을 봅니다.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그 애굽 사람이 세게 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너무 속상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려요. 근데 그 뒷날 또 나가서 보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하니까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여갖고 이렇게 파묻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관도 아닌데 왜 나서냐,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발각됐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왕이 찾는 거죠. 이집트의 왕이 자신의 딸의 그 아들인 왕자예요. 모세는 진짜 다음 대를 이을, 바로 왕 다음 대를 이을 그럴 왕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왕은 더 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와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에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루엘의 그 양을 칩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고 또 모세가 자녀를 낳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 애굽의 왕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그 고된 노동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냥 자신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노동이고 그런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하며 신음하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노동을 이집트인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몸으로는 할 수 없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라. 너무 힘들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내 몸이 견뎌낼 수 없다. 이 이집트인들의 요구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이면 날마다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울음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 귀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간절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의 기도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간절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인가요?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도의 위기 직전에 날마다 빚쟁이들은 와서 빚을 독촉하고 경찰에 넘긴다고 협박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큰 고통,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몸의 힘듦의 그 고통 가운데, 또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자녀 문제로, 또 남편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서 벽돌에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구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저들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노점에서, 어디서든지 일터에서 또는 농사의 일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는 기후의 변화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그 예화를 드신 내용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갑니다. 자주 갑니다. 끈질기게 갑니다. 가서 그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끈질기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악한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계속 이 과부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번거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강구가 계속 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하물며 이 사람도 이 불의한 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속히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괴롭힘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힘듭니까? 그 지푸라기를 구하러 여기저기를 다니느라 벽돌을 하루에 만약에 1000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 이제는 그 지푸라기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더 힘들죠. 그런데도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 숫자는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어려움이 더 크지요. 육체의 노동은 더 많고 그 벽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하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첩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첩이 임신을 하자 자기가 사라를 멸시합니다. 주인인 사라를 멸시해요. 이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이 하갈에게.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낯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한 번 도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자라날 때 이삭을 놀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나옵니다.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이 씨가 섞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그 이삭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어 쫓습니다. 먼저는 하갈 스스로 사라에게서 도망간 것이고요.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광야의 샘물 곁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여주인에게서 도망해서 왔다. 내 여주인 사례가 나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여종, 이 아브라함의 첩의 그 여종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이 여종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들으시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라고 그 샘물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의 그 고통도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곳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덤불 아래에 두고,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안 그러면 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죽음 앞에서 자식을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울부짖는 하갈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자식의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0대죠. 10대 후반 정도가 됐겠죠.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네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서 거주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종의 아들이어도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들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3장을 펼쳐보십시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울부짖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는 언약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약속하셨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럼 가나안 땅을 이제 주려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려고 모세를 불러요. 주님이 떨그이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분명히 불꽃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야.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임하셨으면 그곳이 거룩해진 것이고 교회에 임하셨으면 그곳이 거룩해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셨으면 그곳에 거룩해진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의 자세가 참 좋아요.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도 알고 그들이 그 감독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이렇게 데려가겠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모세를 이집트로 파송합니다. 왜 파송해요?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된 거예요. 아모리인의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시내산으로 내려오죠.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력하게 임하시지. 그래서 시내산 그 맨 꼭대기가 불로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불이 타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냈잖아요.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임재. 이렇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나의 신분이야. 하고 자신의 이름까지 모세에게 다 알려줍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산으로 저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을 이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를 미디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길의 루트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도망 나왔으니까 이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정말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거잖아요. 미디안이 광야니까 그곳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예요. 그 광야에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미디안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훈련시켰죠. 이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처음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입과 귀를 만든 분이 누구냐 하면서 네가 말 못한다면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하나님은 많이 인내하십니다. 모세의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 애굽에 있는 장자를 마지막에 칠 때
장자를 쳐버리니까 애굽 온 집, 각 집마다 다 장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이 나고 애통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 무섭다. 빨리 나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때 그러면 그 옷과 돈들을 주세요. 회물을 주세요 하니까 다 주죠. 또 다른 자식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을 다 조성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위험을 넣으시고 그래서 진짜로 주님이 얘기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잠깐 동안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해줄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예 국가에서도 땅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지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래 남편이 어렵게 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장을 갖느라 직장이 없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몸의 힘든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몸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 하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더라. 간절함이 있을 때요. 간절함의 그 뜻 안에는 새벽에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니까 새벽잠을 해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새벽에 찾고 새벽에 못 일어난다면 적어도 기도를 드릴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파봐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거의 자동화예요.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새벽에 눈을 뜨면 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울부짖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남편, 가족 식구들, 구성원들,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어떤 직장들, 일들, 이런 것이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도가 아주 세게 나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허락을 하시죠. 물론 죄악 때문에도 고통은 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밤낮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세 구절 정말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것대로만 삶을 살아도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삽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울부짖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또 정말 마음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이지만 이제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무관심하게 또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그렇게 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걷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면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